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원색적인 부족 전통만을 고집하는 바벤바 부족은요,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가 거의 없기로 유명합니다. 간혹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을 어긴 부족민이 생기면 바벤바 부족만의 특별한 재판이 열립니다. 규범을 어긴 그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 세워놓고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마을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 사람 주변으로 큰 원을 그려 모이게 됩니다. 부족민들은 한 번에 하나씩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했었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건,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번에 저에게 먹을 것을 줘서 고마웠어요. 저를 보고 웃어줘서 감사했어요.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결혼할 때 당신이 항상 가장 기뻐해줘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당신은 정말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때의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어서 고마워요. 이와 같이 실수한 사람, 규범을 어긴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온 부족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에 했었던 좋은 일들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실수를 한 사람의 긍정적인 면과 강점, 그리고 그가 했던 친절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족의 의식은요, 종종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한답니다. 결국 종족의 원이 깨지고 축하 행사가 열리고요, 상징적으로 문자 그대로 종족으로 다시 환영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그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바벤바 부족, 여러분들 인터넷 서칭하면요,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서로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또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더욱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주셨고요, 자녀들을 주셨고요, 친척들을 주셨고요,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시간이 길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멸망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죄를 지을 때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심판합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관심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의 근원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라비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의 삶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들었어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인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옵니다. 하지만 그는 밤에 와요. 왜 밤에 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찾는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유대교에서 추방시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호의가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 만날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표현을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볼 때 당시 유대 전통에서 찾아보기 힘든 표현일 겁니다. 아니, 우리도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납니까? 불가능하죠. 니고데모는 비록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인 지식층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나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으로 다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생년월일,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 바디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스피리추얼로 본 얼게인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관심에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심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로 그를 끌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니고데모의 무지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관심사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으로 자신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내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의 지식을 가지고는. 나의 삶과 문제가 중심인 삶은요, 육에 매여 있는 삶이며 육에서 태어난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니고데모의 말처럼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본 것,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언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신의 땅의 일을 말하여도 니고데모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은 영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면서도 물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냐고 물었는데 다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귀하게도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너희들이 대답한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대답하게 한 거야 라고 제가 얘기해 주고 왔어요. 마찬가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니고데모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어떠한 예를 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뱀을 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겝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어요. 무슨 얘기?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다 멸합니다. 그 이후에 그곳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여 애굽을 떠났지만 지금 당장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불편하고 궁핍한 생활이었습니다. 애굽보다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더 어려운 환경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감사하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야. 자유를 누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쁨과 그 환호와 그 감사가 다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 때문에. 이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누가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민수기는 말합니다.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제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는 즉시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16,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악으로 타락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죄인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만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18절은 말합니다.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 정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진리를 계시하셨지만 악인들은 그 빛으로 인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악행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정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고 정죄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내려진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함임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남겨놓은 그 이유는요, 아직 이 땅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요. 우리에게 그런 권리도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한국 분들이랑 지내면서도 그런 것들을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 오하이오에서 사역하면서 거기에 이제 한국 분들하고 미국 분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나마 교회 나오시는 한국 남편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가끔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뭐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때, 부활절 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자녀들 연례 행사로 옵니다. 제가 제일 당황했던 건 뭐냐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냥 지나가면 잠깐 인사했어요. 교회 집사님의 딸인데 그 10월 말에 에그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바자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딸이 와가지고 저를 또 다른 미국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는데, 우리 교회 마이 패스터리라고 하면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딱 한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엄마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내 교회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들의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1년에 딱 1번 내지 2번, 좀 더 기분이 좋으면 3번 정도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잠시 인용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나가는데 사람 냄새가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우리 신천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더욱 풍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전달되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세상을 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어려움을 때로는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넘어지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지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투명한 컵이 있습니다. 그 컵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안에 물이 있어요. 투명한 컵에 투명한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삶에 담긴 정결한 영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원망이라는 검은색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불평과 불신, 그 다음에 낙담과 좌절, 절망과 비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물방울들이 하나 두 개 떨어집니다. 투명했고 아름다웠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컵 안에 담겨있는 물이 점점 색깔이 바뀌죠. 검은색 물방울 때문에 투명한 컵에 담겨있던 물이 점점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탁해집니다. 탁한 심령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셀로판지 안경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파란색 셀로판지 안경을 꼈을 때, 빨간색 셀로판지 안경을 꼈을 때 보이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어제 갑자기 밤에 서연이가 와서 저한테 아빠 시간 있냐고 묻는 거예요. 왜? 했더니 아니 시간 있냐고 묻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냥 뭐 잠깐 볼 시간 있냐고, 사진 볼 시간 있냐고 묻는 거래서 저한테.
그래서 뭐 옛날 사진 보여주려나 그러고 그래 했더니 방으로 갔더니 TV 화면에 뭔가를 딱 보여주면서 아빠 저거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원피스를 입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원피스 색깔인데 웃는 사람은 다 경험해봤던 사람이야, 그렇죠? 그것이 난 딱 보니까 파란색, 그러니까 블루에다가 검은색 그 레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4명 중에 저랑 경봉이랑 서연이는 블루와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제 아내는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아시나요, 이거? 이게 몇 프로, 95%인가죠? 아마 75% 정도가 이제 골드하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보이고 나머지 25% 정도가 이제 검은색이랑 블루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 그게 달라 보이잖아요. 그게 그거를 보여준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우리 눈과 우리 브레인이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요. 본인이 어떠한 것들이 많이 이제 잠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너무나 다르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딱 오더라고요. 내 안에 검게 물들어 있는 영혼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부정적인 것밖에 튀어나올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나는 심판과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비난과 블레임과 불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닌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나는 내 삶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불평, 불신, 낙담, 좌절, 그리고 절망으로 채워져 있나요? 혹시 죄책감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물에 탁해져 있나요? 제가 권면드리기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영혼이 탁해져 검은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탁해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진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가 아니라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최후 승리는 무엇입니까? 부활이고 영생임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뉴스를 틀어보면은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뭐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함께 합심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정쟁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익에 사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목회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넣은 이야기가 있어요. 잠깐 이제 그 관련된 기사를 읽다가 제가 정말 충격적인 그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뭐냐면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사람이요, A씨안 보고 지하철 안에서 막 뭐라고 욕하더니만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예요. 청결제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난주에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야, 이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저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반목들, 불신들. 여러분, 단순한 어떤 인종차별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누가 기침했을 때,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은요, 그곳에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요, 내가 피해받는 걸 싫어하고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을 깨닫는 과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부활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임명받을 우리 신천 집사님들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이제 더욱 영혼 구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들썩거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교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회들끼리 지금 어떤 교회는 뭐 오후에 친교를 안 하는, 간단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 오후 예배를 취소하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을 잠정적으로 이제 하지 않는 교회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교회 연합회뿐만 아니라 북가주 교회 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서 앞으로 저희 교회도 어떻게 할 건지를 나중에 이제 전교인 카톡방에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두드리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빛 되신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빛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혼 구원과 세상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때로는 내가 싫어하고 불레임하는 그들을 위함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세상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둘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가지 세상의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함께 모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심판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입니다. 세상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이 두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살리는 것이요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이웃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불신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일과 아버지 그 행동 가운데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했음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